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또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쁜 기간일 텐데요. 변함없이 화요일 저녁 이 시간을 사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는 더 큰 반대와 맞서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사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듣는 여러분에게만 힘든 설교가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저 역시 그렇게 삶 속에서 자신 있게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의 설교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면 빼지 않고 다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목회 철학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고 편한 말씀만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안에서 제가 사도행전 5장 후반부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후반부는 사도들이 부딪혔던 더 큰 이 세상의 반대와 위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변함없이 성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가르쳤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붙잡히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더 이상 이 복음 전하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하면서 말하기를 다시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위험한 자리로 위협받는 자리로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심지어는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하는가?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름 아닌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침묵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복음을 듣고 생명이 태어나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면 또한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증거라고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라고 하는 행위는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왕의 사자로서 왕의 뜻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믿으면 구원받을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증거에는 실패가 없어요. 듣고 믿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증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듣고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나중에 심판 날에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했던 그 증거를 채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설득되든지 설득되지 않든지 간에 이 증거라는 행위 자체를 멈추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증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날에 복음 증거를 1대1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믿음을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시인은 반드시 고난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왜 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이요. 또 사람들이 볼 때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 고난과 위협,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충성하는 그 증거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저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인 줄, 또 저들이 가진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증인들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의 위협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가치 또 중요성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끊임없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가치를 더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이 집단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정통적인 교회일수록 오늘날 세상을 두려워하여 증거하기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꼭 그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결과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는 반면에 이 기성 교회들은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성 교회 중에서도 이 증거라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앞에 세 가지를 제외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증거할 때 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주된 핵심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적으로는 복음을 믿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 인정하겠습니까?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려 하겠습니까? 복음을 날 것으로 듣는다면 결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믿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어째서 그런 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 할 때에는 성령께서도 함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을 부르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엔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복음을 정말 전해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듣고 감격할 뿐 아니라 세례를 받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2000년 역사 동안 확장되어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고 믿는 자들이 나타났고 심지어 교회가 부흥했고 그 결과 복음이 끊임없이 확장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실천하냐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이걸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이걸 전해도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레 겁먹고 전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시도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믿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믿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가말리엘의 말을 통하여서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운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뜨릴 수도 없을 것이다. 이 가말리엘의 말이 오늘날에는 현실이 된 시대 가 되었죠. 왜냐하면 복음 운동이 가말리엘 이후로부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의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신실할 때나 신실하지 못할 때나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런 과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이거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라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과업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뛰어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보게 되기를 원해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 되기를 힘쓸 때 우리 청년부를 통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증거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증거라는 행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데는 증거하는 데까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증거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의 이 증거를 의롭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라고 하는 충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떳떳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알리고 증거하며 전하기를 힘쓸 때, 자기들이 가진 메시지에 헌신된 삶과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은 증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증거자들이 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비록 두려울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함께 교회와 더불어 전하는 이 노방 전도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증거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이 증거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바꿔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죠.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친히 함께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더욱더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하고 구원받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복음을 듣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설득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일가 친척과 또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노방 전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에 순종하고 또 증인이 되는 사명에 충실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제 우리 청년부를 놓고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늘 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부가 더더욱 이 은혜의 방편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많이 증거했지만 또 그것이 실제적인 변화로까지는 잘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점적인 이유는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더더욱 은혜에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방편에 힘써 뛰어드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더더욱 지금보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또 말씀에 심기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더더욱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더더욱 순종하기 위하여,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우리 청년부가 활발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교제가 또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더더욱 마음을 다해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와 한 몸이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청년부의 이 은혜의 방편에 헌신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의 실질적인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진행되고 있는 성장반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장반이 힘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을 열방 기도회와 두 번째 노방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가 먼저 밖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밖으로 나가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번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어 매주 더 하고 싶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주 진행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목장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4월 마지막 주에는 테마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섞이고 교류할 때 더더욱 함께 한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에 있을 제주 아웃리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우리 임원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10분간 또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고개 숙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그저 우리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나타내고 알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가 우리에게는 미련한 방법이고 결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힘쓸 때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 주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빛과 소금으로 잘 비추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니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귀 기울이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삶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골방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열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열방 기도회를 통해서 노방 전도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대전시의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2시부터는 노방 전도를 실시합니다. 약간의 연습을 거쳐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많이 해봐야 또 실력도 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도 용기 내서 오시면 좋겠고요. 또 함께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또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또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